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복권을 사보신 적 있으세요? 예. 결과는 물어보나 당첨이 안 됐죠? 당첨이 됐으면 여기 앉아있지 않을 테니까요. 그죠? 제 기억으로 저는 복권을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복권과 비슷한 성격은 여러 번 해본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인천공항에 손님들을 태워다 주러 가면서 그 다리를 통과하는데 개통기념이라고 해가지고 이 복권 비슷한 걸 줬는데 거기에다가 이름하고 주소 전화번호 써놓으면 당첨되면 차를 준다 그래서 써놓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아직 안 된 거겠죠? 그리고 주유소에 가면 가끔 기름 넣을 때 그 자리에서 긁는 복권을 덜어 줄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네. 제가 긁었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참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서 어떨 때는 컴퓨터도 주고 어떨 때는 다른 거 주는 거 있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것뿐인 줄 아세요? 저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요, 그 많은 보물찾기 중에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계속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대박을 터뜨렸어요. 대박.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하늘나라의 선물을 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게 됐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 보면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뭘 상속하라고요? 돈을 상속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이건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사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복권에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 가끔 해외 토픽에 나오는 1,000억을 복권을 받았느니 몇 천억을 받았느니 그런 거 나오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떤 사람은 평생 복권을 사도 한 번도 당첨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평생에 한 번만 당첨된다고 하는 보장이 있어도 다 사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이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3억 5천 가지나 된다고 하는 인도의 그 많은 우상들을 생각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마다 보면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그 많은 우상들에 빠져 있어요. 몇 주 전에는 제게 어떤 책자가 하나 왔는데 보니까
재림 예수라고 왔대요.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믿어요. 세상에는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사람도 있고 자칭 예수라는 사람도 있고 성령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잘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던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인도에 태어나서 그러한 부모 밑에 태어났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런 신을 숭배하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했을 거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우리가 받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그랬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사실 만일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 우리가 세종대왕 때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꼭 그때에 그 장소에서 태어나서 그 장소에서 전도자를 만나고 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라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고 해서 다 그곳에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속아서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참다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가? 그걸 생각할 때 참 마음에 감사와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여기에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34절 보면 여기에 우리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준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자기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자기 딸을 데려간 사람에게는 호주만한 나라를 주고 벌써 구미에 당기죠. 또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주고 영원토록 만족할 수 있는 만족을 주고 영원토록 평안한 그 평안을 주고 그런 걸 다 준다 그러면 결혼하겠죠? 그래도 안 해요? 아마 나라만 보고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나라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선물이잖아요. 첫째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뭐 영원한 나라. 이게 마을이 아니에요. 마을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상속하라.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나라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집니까? 그러면 하늘나라의 큰 나라를 상속한 사람들이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요? 부자처럼 살아요? 부한 사람이 추하게 사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재산이 수백억이 있는데요. 맨날 손님 대접하면 짜장면밖에 안 한대요. 여러분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쪼잔하다고 그래요. 장가도 못 가고 있는데 왜 못 갔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맨날 여자친구 만나는데 식사하고 만나자 그러고 돈 들어가니까 여자친구 만나서 사주면 겨우 사주는 게 짜장면이고 그 사람 누가 장가 시집 오려고 그러겠어요. 부자가 쪼잔하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당장 나가서 차 사고 뭐하고 막 하겠다. 부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벌써 하늘나라를 상속할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부터 부자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그런가요? 사도 바울은 안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그랬던가요? 그들은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확정된 것입니다. 확정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정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상속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에게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22장 29절부터 30절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또한 히브리서 12장 28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진동하지 않은, 흔들리지 않은, 불타지 않을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상속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저를 보고 새로운 세상을 상속할 자로 보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보고 그럴 사람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부터 벌써 부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 이것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보면 우리들에게 영원한 처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 또 서운하기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년밖에 못 해먹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지금 많은 회사가 있고 많은 갑부가 있는데 몇 년 동안 부할 수 있어요. 그들은 망할 수 있어요. 나라도 망하죠. 로마도 망했고 나라도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기 보면 우리들에게 영원한 처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처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영원한 것들입니다.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영원토록 있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보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에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 없어지지 않을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00년만 사는 몸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100년 후에는 딴 사람 것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재산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살지만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우리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7, 80년, 90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90 이후의 삶은 좋은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누가 말해 100살, 200살까지 사시오 그러면 좋게 들려요? 그건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보면 영원한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영원한 집을 주셨습니다. 여기 집은 말하는 우리가 사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원히 살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 제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누가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지금 사람들 보면요 다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병원 다니고 약 먹고 어떨 때는 또 너무 힘들어하고
잠자리에 들어가지 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잘 때가 제일 편하다. 그렇죠? 아직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왜 그래요? 인생이 아까 읽은 말씀처럼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받게 될 그 몸은 뭐냐면 전혀 피곤을 모르는 몸이요, 죽지 않은 몸이요, 병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몸이요, 영원토록 살아있는 몸이요,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몸이요, 피곤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노하지 않고 화장할 필요가 없는 몸이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몸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여러분 아마 잘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당신이 써낸 노트북이 당첨됐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은 1조 원이 당첨됐다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안 믿겠죠. 예를 들어서 수건을 하나 준다든지, 경품으로 수건을 하나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슬리퍼를 하나 준다든지, 노트북이 하나 당첨됐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지만은 갑자기 1조 원이 당첨됐다 그러면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놀리겠지. 워낙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많은 것, 너무나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니까요, 지금 다 실감이 안 나가지고 그냥 꿈속에 사는 것처럼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인가요? 아니요. 이 땅 여기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현재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토록 죽지 않을 생명. 그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뭘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6절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일서 2장 25절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뭐라 했어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것을 받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영원토록 죽지 않은 것이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가지고 이제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나라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실감이 안 나죠? 얼굴들 보니까 실감 안 나는 것 같아요. 다들 딴 나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딴 사람 얘기. 그래, 실제로 여러분 얘기요, 저의 얘기요, 우리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여기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거기 우리가 읽은 말씀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14장 13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이 후반부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르며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참다운 평안입니다. 이 세상에는 쉼이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다 짐진 것처럼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집집마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의 건강이 안 좋고 손주의 건강이 안 좋고, 손주의 건강이 안 좋으면 다른 또 어떤 고통이 있고, 사업이 잘 된 사람은 또 건강이 안 좋고, 사람마다 집집마다 근심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참다운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다운 평안, 누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깨지면 하늘나라가 지옥이에요. 그렇잖아요? 참다운 평안이 깨지면 하나님 나라가 지옥입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가 참다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있으면서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들 마음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참다운 기쁨. 이 기쁨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내 평안, 누구 평안이냐?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님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있는 기쁨이요.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기쁨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소유해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기쁨 보세요. 자, 이 세상에 있는 기쁨은 다 어디서 옵니까? 다 무언가 소유하거나 무언가 누리거나 다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맞죠? 혹시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날마다 솟아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쁨이 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차를 새로 샀다든지, 아니면 어떤 집을 새로 샀다든지, 옷을 새로 샀다든지, 아니면 새로 장가를 들었다든지, 시집을 갔다든지, 뭔가 외부에서 뭔가 있어야 기쁨이 나죠. 근데 이것도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했지? 1년만 살아봐라 그랬으니까 1년 살아보면? 아니. 차도 새로 샀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누가 못으로 금을 긋고 갔어.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삐져지는 것. 그 좋던 기쁨이 금방 그냥 그 못 하나 때문에 사라진다면, 이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항상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뭐라 그랬어요? 샘물이라. 강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런 기쁨이 어디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지만은 그들이 주님이 주신 기쁨을 참답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 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는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 뭐가 있어야 되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강 같은 그런 샘이 우리 속에 솟아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뭐냐면 영원한 만족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진정한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현재 이 몸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고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하를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고 합시다. 그럼 만족하시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는 만족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다른 성도가 나보다 더 큰 은하를 받을 때 만족이 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은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다 똑같아요.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뭐냐면, 문제는 내가 제일 큰 걸 가질 때는 몰라도 나보다 더 큰 걸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여기는 다 신령한 분만 계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몸이 이대로 하늘에 가면요, 거기가 또 전쟁터가 돼요. 은하 하나 있는 사람은 둘 있는 사람 보고 부러울 것이고, 둘 있는 사람은 하나 있는 사람 것을 뺏으려고 할 것이고, 그게 어디에 인간이 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요. 그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몇 년 산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산다고 그러니까. 자,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은 우리가 그런 대로 만족하고 살겠지만 그 영혼을 뭐하고 살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뭐하고 살지? 그럼 뭐하고 살지?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 만족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데 만약에 1000년 살고 나서 우리의 만족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만족은 영원한 만족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만족. 그래서 그것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 세상의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위로, 참다운 쉼. 사람들은 뭐 쉬러 휴가 간다 그러는데 갔다 오면 참 풀린가요, 피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더 피곤할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저번에도 우리 수양에 가서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우리가 강원도 치악산 수양관 갔을 때 옆에 저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밤새도록 화투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휴가 와가지고 밤새도록 화투하면 피로가 쫙 풀리죠? 그런 휴가를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진정한 쉼과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쉼과 안식.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비 올까 봐서 걱정 안 하고, 빨래 넣을 거 걱정 안 하고, 밥할 거 걱정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만족이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거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원한 보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또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홀로 남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영원토록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에서 선물로 받게 된 한 번의 선물로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죠? 네. 기쁘죠? 기쁜 것 같이 생각이 되죠? 그러면 지금 하늘에 가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렸어요. 그래도 아직 당장은 안 가고 싶은가 봐요. 그래도 오늘 예수님 오신다면 좋겠죠? 예수님 곧 오실 수 있어요. 아직까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복권 살 거 없어요. 그 어려운 복권 살 거 없어요. 이것은요, 100% 당첨이에요. 그죠? 100%.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100% 선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이 영원한 것들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안 받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죠. 그럼 이것을 이미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음을 좀 넓혀야 돼요. 왜? 부자니까. 우주를 다스릴 왕이니까. 왕자니까. 그곳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근심과 걱정이 없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 가운데서 우리는 그 영원토록 죽음을 맛보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이니까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생명수 강가에서 거닐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서 다스리고 내가 지배하고 누리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거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하나님, 어쩌다가 제가 이런 복을 받게 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복권 하나 샀는데 밤에 라디오를 들으니까 복권 발표를 해요. 그러면 12시에 복권 발표를 하면 잠을 자겠어요? 안 자겠어요? 안 잘 거예요. 근데 그 복권이 어떤 액수냐면 1조 원을 받게 되는 복권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겠죠.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텔레비를 보면서 지금 하나씩 맞춰가는데 내게 지금 9개 자리가 하나씩 맞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2개 남았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막 흥분되겠죠?
그 다음에 또 화살을 탁 쐈는데 하나가 딱 맞아서 내 거 맞았어. 그럼 몇 개 남았어요? 딱 하나 남았어. 글자 이제. 그러면요. 119 불러놓고 봐야 될 거예요. 119 불러놓고. 그죠? 119 불러놓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딱 했는데 그것이 내 번호가 맞았다면 어떨 것 같아요? 기절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기절. 그러면 그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사람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 많은 보화와 이 많은 것을 받았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졸리기만 해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 이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사도 바울이 괜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들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받았는지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부한 자들이 됐는지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되는지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정으로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환경에 살든지 절대로 그 마음속에 가난뱅이처럼 살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여러분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부자죠? 부자도 어떤 부자예요? 네, 어마어마한 부자죠. 이제 이 말씀 시간이 끝나고 나가면 부자처럼 한번 걸어나가 보세요. 가난뱅이처럼 걸어가지 말고 부자처럼. 오늘 식사할 때도 누구처럼 해야 돼요? 부자가 식사하는 것처럼 한번 멋있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창세 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 되었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준비한 그 많은 선물들을 단번에 받는 자들이 되었는데 주여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이걸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이 땅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듣게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